열왕기상 17장부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를 여호와 종교에서 바알 종교로 바꿨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가뭄을 선포합니다. 1절에 보면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것과 달리 자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몇 년 동안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것은 지금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뭄을 선포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고 풍요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아합이 섬기고 있는 바알은 비의 신, 풍요의 신으로 여겨집니다.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뭄을 통해서 비와 풍요를 관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바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 바알은 거짓신, 우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여호와가 참된 신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의도입니다. 또 하나는 아합과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불순종의 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내려지는 심판 중에 하나가 가뭄입니다. 그러니 이 가뭄을 통해 자기들이 범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뭄의 선포는 바알 신에 대한 도전이며 동시에 아합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에게 직접 가서 이런 가뭄을 선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한 이 일은 실상 아합의 죄를 꾸짖는 일이요 저주와 고난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전혀 아닌 겁니다. 더욱이 아합은 여호와라는 신 자체를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에 대한 어떤 경외감도 없습니다. 그래도 아합 이전의 왕들은 겉으로나마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일단 듣는 모습이라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죽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전의 왕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얼마든지 잡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아합의 치하에서 수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일, 더욱이 축복의 말씀도 아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담대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생명을 걸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담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실화가 같다 해서 해야 할 말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목사와 같은 경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을 염려해서 자꾸 설교의 수위를
낮추려고 하거나 책망의 말씀은 하지 않고 위로와 축복의 말씀만 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목사는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의 사역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목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에 합당하다면 아무리 부정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듣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서로 간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엘리야의 가뭄의 선포를 듣고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바알 신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반성하기보다는 저주를 퍼부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숨어라라는 말은 아방이 엘리야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로 숨으라 하시고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를 명하여 보내시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특히 까마귀를 명하여 음식을 보내신다는 것은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까지 명령하셔서 일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둘째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하는데 인간은 유독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들은 까마귀만 또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엘리야는 아합 왕의 대적이 됩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담대히 순종했고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까마귀를 명하여 음식을 보내신다는 이 말씀에 내포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진정한 신이시니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은 인간이니 더욱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공중의 새도 순종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더욱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수만도 못한 그런 삶이 아니라 참으로 인간다운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엘리야의 순종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입니다. 5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해야 할 말을 전하는 일에도 순종했던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뭐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순종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기이한 보호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엘리야를 먹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왔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이 음식을 먹고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를 정말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말랐다고 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반드시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보호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좀 더 나은 생활을 해보겠다며 말씀을 어기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런 길은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생존, 당면한 나의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생존이 보장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버리면서 생존과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요. 그 길은 결국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물질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살이와 좀 더 나은 생활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신신 여호와를 버리고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물질 숭배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성도들의 삶에도 물질 숭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질 자체를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부요가 결코 복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까마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식을 가져다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알 숭배에 빠진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도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담대히 전하고 담대히 가르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들,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향하여 마땅히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선포해야 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존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이 깊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